여러분, 오늘 이 한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가정이 당한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보다 나은지, 이 가정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힘든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가정의 한 남자입니다. 엘리야에게 큰 은혜를 받고 엘리사 시대에 감동을 받아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학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설교 연습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곳, 부르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목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참 어려웠어요. 이때가 이세벨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 시대에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신의 거짓 제사장들에게는 먹을 것, 복지, 사대 보험 다 되어줍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은 그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는 도피하고 숨어 몰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뭐라 그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동굴 속에 핍박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7,000명이 있는데 아마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삶을 사는데 점점 빚이 늘어갑니다.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다 보니 빚이 점점 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의 큰 빚, 우리가 경제적 큰 타격을 입는 건 한 몇 가지 됐죠. 아마 어쩌면 이 남자가 병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큰 병 들었어요. 요즘 말하면 중병 들었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고 보시는데 계속 들어갑니다. 이세벨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4대 보험을 다 대주는데 여기는 참 선지자들은 이 복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들은 그냥 죽이려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가두어서 핍박을 하니 병원에 가려고 하면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큰 빚이 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두 아들이 큰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겁니다. 두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과 며느리 하면 두 아들들이 다 결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아들 하니까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14세가 지나면 남자들이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마 14세 미만이고 이 남자가 너무 일찍이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인생이 끝났죠. 그가 죽자 그의 가족은 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자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장례식 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빚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마 내 주변의 지인들이 도와줘서 장례는 겨우 이렇게 치렀는가 봅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고 한 며칠 지났는데 집에 대문을 쾅쾅쾅쾅 막 두드립니다. 발로 차면서 문을 두들겨요. 보니까 채권자들이 와서 돈 내놔라는 거죠. 돈을 빌려갔으니 돈 내놔라고 이제 뜯기 시작하는데 자기 집에 벼룩의 간처럼 있는 것도 없는데 다 돈 되지 않을 것조차도 다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닥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인생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제 큰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큰 땅을 물려받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큰아버지가 큰 어머니의 집안에 남동생에게 사업에 보증을 써주다가 그래서 그 사업이 그냥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시골에 전담만 있고 딱 많은 부자죠. 그거밖에 없는데도요. 야, 저는 어릴 때 봤어요. 딱지라는 거 붙여요. 딱지. 저는 어릴 때 딱지가 딱지치기 딱지인 줄 알았는데 그 딱지 말고 빨간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진짜 저는 어릴 때 빨간 딱지를 봤어요. 일찍이 봤어요. 야, 이런 게 저건 떼면 안 된대요. 그게 다 농기구, 자재 이런 건데 그게 돈 되게 그런 것조차도 다 붙이는 거예요. 딱지를 다 붙여가지고 도로는데요. 엄청 시달리는 거를 어릴 때 눈으로 봤어요. 아빠 저게 뭐야 하면서 야, 큰 집에 큰일이 생겼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만나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남편을 일찍 떠나버리고 두 아들과 먹고 사는데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산 그 빚은 너무 어려워서 지금 공경에 처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이 방법의 이 해결을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숨긴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그런 신앙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도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우리 고난이 비켜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런 환난으로 인해 결코 파멸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또 이쯤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셨지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오늘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갖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도 기가 막힌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믿음으로 산 남편이 떠나고 너무 인생이 다 풍지박산 나서 아무런 삶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즉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요청한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는 오늘 2023년의 문제, 올가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부가 찾아가서 그 엘리사에게 다 말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다 이야기했더니 그걸 다 들었던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녀에게 그래,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제 형편은요, 저희 집안에 남아있는 거라곤 하나도 없다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진짜 다 털려버렸어요. 다 털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진 것이라곤 기름 하나밖에 없다. 기름 든 병 하나밖에 없다라고. 남은 건 기름병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극심한 처짐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죠.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건강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물질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자녀가 자랑할 게 없어지고 우리가 노쇠해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더 큰 문제가 바위처럼 쿵 하고 누르면 이것밖에 없는 인생이죠. 다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 어쩌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소유인 이 기름 한 병으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우리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어린 아이가 내가 가진 작은 도시락 이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 도시락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주님, 오늘 이 5천 명 빈들의 저녁 때 며칠 동안 주님 쫓아온다고? 먹는 거 다 먹었고 며칠 만에 소진되었고 어린아이 작은 이 도시락밖에 없어요. 물고기 작은 거 2마리, 보리떡,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여러분. 그거 5개. 작은 것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다윗 보십시오. 앞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건 뭡니까? 작은 돌 5개였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돌 들고 중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거 보십시오. 그래서 승리는 누가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삼갈 보십시오.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그가 블레셋 적군 600명을 해치운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건강요, 숨 쉬잖아요. 오늘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건강, 이것밖에라고 하는 건강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 극심한 처지에 기름 겨우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작고 하찮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이용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건축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건축을 위해서 드릴 기름 조금 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돈 조금 밖에 없으십니까? 어쩌면 약간의 재령 밖에 없으십니까? 시간 조금 드릴 것밖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현장에 오셔서 숨기십시오. 시간을 내어 교회 일에, 건축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 기도에 시간을 보태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적은 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손에 기적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이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이 지시가 빚진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준 건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방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집에서 뭘 가지고 오라 그래요? 뭘 빌려오라고요?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2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하라 그래요? 문을 다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따르랍니다. 어떤 기름요? 이것밖에 없는 기름 한 병을 빌려온 그릇마다 다 부으랍니다. 차면 또 다른 그릇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지시는 어쩌면 엉뚱하죠. 여러분, 빚져 있는데 아니 돈을 어디서 오히려 엘리사가 뛰어가서 이 집 다니면서 뭘 빌려와야 돼요? 그릇이 아니고 돈을 빌려와서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뭘 줘야 돼요? 이 문제를 위해서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방법은 뭐예요? 남 집에 가서 빈 그릇만 다 가져오랍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좀 더 초자연적이고 확실한 도움을 기대했을 건데
교도움이라는 게 남 집에 가서 빈 그릇 빌려오라는 거죠. 얼토당토한 어쩌면 요청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엘리사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은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이 답에 어떻게요? 순종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웃집으로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요? 막 그릇을 빌려옵니다. 항아리도 빌려오고 밥그릇도 빌려오고 국그릇 빌려오고 주전자도 빌려오고 그릇 되는 거는 빈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아들도 심부름 갔겠죠. 그 동네 가정마다 가서 그릇 좀 달라고, 빈 그릇 달라고.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동네에 저 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 다 알아요. 빚쟁이들이 그 집에 늘 찾아가서 문을 꽝꽝 발로 차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 과부와 두 아들이 동네 가서 자신들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빈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두 아들과 함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편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릅니다.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왜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또 빈 그릇마다 내가 이것밖에 없는 그 기름병을 부으면 이따만한 큰 그릇을 다 채운다고? 다 채우고 또 다른 빈 그릇에 또 이렇게 쏟으면 계속해서 기름이 나온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의심이 계속 들지 않겠습니까? 방 안에서 두 아들이 딱 지켜보고 있겠죠. 그죠? 문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방 안에서 이제 그릇에 이렇게 부으면 그릇 차면 두 아들은 뭡니까? 그걸 옮겨놓고 빈 그릇 엄마에게 또 가져오면 뭐니까? 또 붓고 떨어지기 전에 빈 그릇 채우고. 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나게 생각해 봅시다. 두 아들이 멀쩡하게 엄마가 물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는 이것밖에 없는 그 올리브 기름병을 더 큰 그릇에 이렇게 붓습니다. 아이도 알죠, 여러분. 주먹만한 기름병을 부으면 이만한 그릇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섰습니다. 떨어지겠죠?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니 큰 항아리에 기름 한 병이 거기에 쏟아지고, 만약에 그렇게 끝나면 두 아들이 엄마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엄마 지금 장난치냐고, 엄마 지금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심부름 시켰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빈 그릇,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 그릇 빌려온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요거는 개똥이 집, 이거는 소똥이 집. 딱 그릇 다 빈 그릇 다시 갖다 줄 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하려고 빈 그릇 그렇게 급하게 가져갔냐고. 아니 여러분 이런 게 또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녀는 어떻게 해요? 힘차게 고개를 내줬습니다. 막 상상해도 이게 만나게라는 생각은 머리를 흔들어 다 떨쳐버립니다. 그녀는 그저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작은 남은 이것밖에 없는 기름병을 부었더니 어떻게요? 그 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큰 항아리가 채워집니다. 아들들이 옮기더니 다른 그릇을 놓습니다. 주전자입니다. 그 주전자에도 계속 기름이 흘러들어가더니 주전자를 채웁니다. 또 다른 밥그릇을 가져옵니다. 채웁니다. 넘치도록 채웁니다. 빌려온 빈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데 그 기름은 값싼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리브입니다. 고대사의 올리브는 모든 다용도로 쓰여집니다. 오늘도 청년부들이 옥상에서 여러분 파전
부쳐 먹는데 기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좋은 기름 쓸까요? 대충 쓸까요? 좋은 기름 엄마 가져가다가 혼나 대충 기름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전을 부치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고대사회는 음식을 만들 때 올리브입니다. 상처가 나고 이렇게 피부가 갈라지고 피부가 베이면요, 다른 애가 없어요. 올리브 바랍니다. 올리브는 여러분 가장 귀한 기름입니다. 값비싼 기름이 모든 빈 그릇마다 그 값비싼 기름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도 무엇일까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빌리고 적은 이것밖에 없는 내 기름을 붓는 겁니다. 빈 그릇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빈 그릇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이 예배 때도 여러분, 제 생각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빈 그릇을 가져왔냐고.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갖고 왔냐고 오늘 물으실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름을 가득 마지막에 그곳에 빈 그릇에 채우고 난 다음 아이들에게 말했겠죠. 애들아, 다른 그릇이 없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그 기름병에 기름이 충단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마 두 아들과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더 빌려올 걸. 아니, 건너 이웃집에 가서라도 더 그릇을 빌려올 걸,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빈 그릇,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은혜의 그릇,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순종의 믿음, 그 분량대로 기적이 채워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한 그릇의 수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려온 그릇은 그 여자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자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어떤 그런 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적당히 두세 집 이웃에 가서 두세 집 이웃의 그릇만 빌려 왔더라면 그 정도만 채우고 기름병의 기름은 끝났을 겁니다. 오늘 빌려온 그릇 수만큼, 그건 그 여자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불합리하게 여겨질지라도, 아니, 조금만 이것밖에 없는 걸 이걸 붓는다고 오병이어 같은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건 불합리한 일이죠. 이성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성적이고 불합리하게 여기는 그 엘리사의 요청일지라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찰의 모임, 또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점심때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찰이 여러분이 잘 압니다. 호계동에 갈매교회가 있습니다. 호계동에 갈매교회가 있어요. 그 갈매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광교에 사셔서 우리 모임 가까이 계셔서 오시라 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정칠주 목사님께서 갈매교회가 지금 번듯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를 지을 때 도와주는 교회도 별로 없고 그 일들을 할 때 돈이 이제 상당히 든 거죠. 교회 건축에.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오더니 목사님, 교회 건물 건축 다 지는데 돈 얼마 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교회 이거 다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 드냐고. 아, 왜요?
그래서 건축비 얼마 듭니까? 건축비 얼마 든다고. 이거 다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든다고. 목사님, 그 건축비 50% 제가 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아래 위로 봐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그거 50% 내겠습니다. 내가 가진 분량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최대 내서 내가 50%는 제가 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걱정입니다. 저거 헛소리를 하나 괜히 그냥 이거 한번 은혜 받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갑자기 생각이 발동되어서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정진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그렇게 해놓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밖에 없는 그 기업, 이것밖에 없는 그 장사의 그 분량,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부어지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이 빈 곳마다 채워져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 교회 50%의 건축을 다 감당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오래전의 역사의 일에 한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분량만큼 채운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분량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의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분량으로 드릴 때 채우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건축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적과 자녀를 향한 축복도 이것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 넘치도록 빈 곳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분량이 큰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적은 거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오늘 고달픈 문제, 어쩌면 우리 인생이 여기저기에 우리가 꺾여 나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질병에 꺾여 나가고 삶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뜯어놓기도 하죠, 여러분. 그죠? 직장 가면 나를 뜯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간질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그냥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알아요. 저도 요즘에 큰 욕을 한번 얻어먹었어요, 진짜. 차를 타고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가다가 고속도로를 살 타야 되는데 길을 놓쳤어요. 하고 이제 거기가 갑자기 늘하다가 고속도로 싹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빨간 봉이 박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거기는 못 갑니다. 딱 지나고 멈췄어요. 제가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멈췄어요. 뒤에 차가 따라오는 줄 모르고 뒤에 택시가 따라오다가 제가 갑자기 막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다가 이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뒤에 차가 오다가 그 사람도 너무 놀래가 그 브레이크를 잡고 틀었어요. 겨우 진짜 요만큼 간격을 두고 그 차가 확 돌려가지고 사고가 안 났어요. 저도 식은땀이 나고 살았다 싶고 그래서 창문을 내렸더니 그 차가 붕 하고 제 옆에 오더니 창문을 열더니 와 진짜 막 핵폭탄을 그냥 얼마나 먹었더니 그날 제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이걸 너무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는 여러분 욕을 잘 먹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놓고 상욕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서로 교회가 제 직장이고 하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진짜.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뢰밭처럼 숱하게 만날 건 아닙니까? 직장에서 영업하고 세상 가면 아마 이런 택시 운전사 같은 아저씨들 숱하게 만날 거예요. 제가 웃다가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도 안 되거나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 아마 이 택시 운전사의 욕먹는 것보다 더 욕을 먹으면서 세상에 살아갈 거예요. 그거는 막 이것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싶고,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아마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깨어나가는 게 얼마나, 우리를 찢어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인생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따라 순종하여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릇마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말씀 주는 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그 분량이 커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 위에 부어지고, 우리 교회 특별히 이 건축이 이루어지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대한민국 이 경기도 수원권에서 아마 가장 좋은, 아마 저런 교회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이것밖에 없는 것 주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또 오지 안 되는 사람이 이것밖에 없는 거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빈 그릇마다 채워주셔서, 그래서 그 갈매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이것밖에 없어도 자기 형편에서 이 건축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 건축에 재능이 있다면 뚝딱 그릴 수도 있고, 이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물질도 쏟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릇마다, 자녀의 그릇마다, 가정의 그릇마다, 우리 교회의 빈 공간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이룰 때도 아마 이 건축, 이 교회 이거 이룰 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한번 하고 내일이 끝났을까요? 그거 하고 내일은 이제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